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하신 일은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사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 사실 얼마나 가련한 사람입니까? 그때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더하시고는 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면서부터 맹인이어서 빛을 알지 못하고 거지로서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구원의 소식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한 평생을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사람들과 이 맹인들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셨다기보다는 병자들이 그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많은 가족들이 와서 간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고는 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저 광야에 쉬러 가셨을 때도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또 맹인들도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렇게 막 간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 소식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나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눈을 떠서 이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또 막 간절히 간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맹인은 옆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기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보지 못하니까 가만히 자기가 하던 일 구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변화,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9장 32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때까지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운명이라고 하는 것,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살다가 그것에 따라서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의 눈을 고쳐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맹인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무래도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맹인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었는데 뭐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막 찾아와서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간청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 맹인 거지를 보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하든지 불행을 겪고 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과응보, 또 카르마. 보통 이제 영어권사에서는 카르마라고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인데 대개 이것을 하나의 법칙처럼 생각합니다. 카르마, 인과응보, 이건 법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것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면서 거지가 된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생각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질병으로 징계를 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신명기 28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게 이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런 재앙과 질병이 너희를 죽게까지 할 것이야. 이게 신명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는 어떤 그런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이 아들에게 그렇게 나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이나 에스겔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누가 아프고 또 온전하지 못한 것은 죄의 결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법칙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 부모의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불구자로 태어났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들이 저렇게 참 이 맹인이 되었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흔히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환경이 많이 파괴된 것도 이 부모 세대들의 탐욕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런 것 같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출생하기 전부터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한 것 같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아니, 출생하기 전부터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죄를 져서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의 해석보다도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더 강합니다. 이 윤회를 말하고 있는 타 종교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생각이죠. 예. 그래 이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듣게 될 이 타 종교인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물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이 제자들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따져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다. 반복되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행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알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고통이 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잘못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가 참 불편할 것이고 구걸을 해야 되는 가련한 상황도 아십니다. 또 그의 부모들이 그 아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다 예수님 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고통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4절과 5절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 부서진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부서져 있는데 이 부서진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작게는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 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셔도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그마한 소리로 간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 맹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가서 억지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낮과 밤을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으로 만든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가끔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침을 이용하셨는데 이때도 침으로 진흙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그냥은 그의 눈에 발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씻어 눈이 떠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로암에서 씻으면 빛의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이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얼굴에 흙을 발라주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독특한 과정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안수하시거나 안수해가지고 아니면 명령해서 그의 눈을 충분히 뜨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놀라워서 그가 눈이 뜬 것을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고 그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눈이 떠졌어요? 라고 물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자기가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이렇게 순종하여 그 못에 가서 씻었다는 것은 그가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억지로, 야, 너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라고 억지로 뜨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 얼굴에 묻은 진흙을 그냥 털어버리고 안 갔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다는 것은 그가 눈을 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씻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곳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었습니다. 그 실로암 못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 7절에 나오듯이 이 실로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 못에 가서 씻은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보냄을 받은 자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는 보내신 분, 영어로는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그 앞에도 나옵니다. 뭐 7장 16절, 18절, 28절, 33절 또는 8장 16절에서도 18절에서도 26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신 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고 자기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걸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 보냄과 보내심을 받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를 보내신 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맹인이 보냄을 받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이 보게 된 기적을 전해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 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나에게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전해질 때에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탐욕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죄와 탐욕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맹인처럼 볼 수 없어서 어둠 속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이 감겨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면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가서 자기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게 되는 것은 기득권,
탐심, 이기주의, 기회주의 등의 죄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기득권, 탐심, 이기주의, 기회주의가 죄악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이 죄악들, 이것들을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새 사람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씻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냄을 받은 분에게서 우리가 씻을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과 감사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 생스 기빙 대회가 있는 이 생스 기빙 이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구걸하고 있는 그 맹인을 보시고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모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는 눈이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상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은 자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나라를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죄악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을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